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 우리 두 군데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먼저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묵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여러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실 때 큰 은혜 받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 한번 한 목소리로 선포해 볼까요? 시작.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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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신앙에 가장 클라이막스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목적, 목표,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전심전력 하는 것입니까? 그날입니다. 그렇죠?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날 어떤 자가 되어야 마땅하냐? 베드로후서 3장에 베드로 우리를 향하여 질문하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특별히 오늘 이 질문에 대하여서 오늘 이 본문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그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정말로 그 천사장의 그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화되어지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목적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사실 이런 메시지는 우리가 이 부활절만 듣고 끝나야 될 메시지가 아니라 굉장히 종말적인 복음이고,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늘 주여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평생에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더 알고, 얼마나 알고자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예수님을 아는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 오늘까지 그가 쌓아왔던 모든 스펙, 모든 배경, 모든 지식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승리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이 갈망함이 그 안에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우리 아까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함으로 주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거, 본받는 게 그의 인생의 소원이래요. 소원. 다시 말해서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 죽는 것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할렐루야. 이 부활에 어떻게 해서든, 근데 오늘 본문에 참 제 마음을 막 뜨겁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아마 뜨겁게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 뭐가 느껴져요? 어떤 수단과 방법, 어떤 방해 장애물 무엇이 가로막고 있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갈망함, 여러분, 이 사모함, 이 열정. 그래서 나는 이미 얻었담도 아니라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는 전심전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날을 위하여 우리 전심전력하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린 뒤돌아보지 말고,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죽음에 난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서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야 된다.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남았다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 여기 보면 사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사실 순서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과 또 숙제가 있다면요, 잘 죽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십시오. 우리 잘 죽어야 합니다. 시작. 잘 죽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이, 우리 인생이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오늘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육신은요 100년 안에 반드시 죽습니다. 이제 100년도 안 남았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분명한 예언합니다. 우리 인생이 100년 안에 죽어요. 우리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자기의 죄값으로 죽는 자에게는 부활이 없으나, 자기 죄값으로 죽는 자에게는 부활이 없으나 육신이 살아있을 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고, 오늘 세월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오늘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무엇을 위하여 써야 되는지 여러분들 분명한 키를, 여러분들 답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육신이 있을 때 예수 믿고 그 피로 회개하여 죄사함 없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죽은 자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똑같은 죽음인 것 같으나 어떤 자에게는 부활이 없고 어떤 자에게는 부활이 있고, 이것을 결정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세월.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오늘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모릅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한번 좌우로 앞뒤로 안 믿는 분들에게 좀 선포해 주세요. 시작.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다 이루어진, 예수님이 이미 다 성취해 놓은 여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은혜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정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믿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이 믿음,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의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때 그 시대적인 배경이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를 증거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얼마나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마다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거나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모진 매를 맞거나 죽을 뻔하거나, 근데 이럴 때 특별히 바울이 계속 언급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도 어디에서 기록된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다, 주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재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날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믿기로는 제가 죽기 전에 우리 세대가 주님 다시 오심을 목도하는 영광스러운 세대가 될 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가까워요 왔다 이 말. 그럼 우리도 그 주님의 재림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아, 그래, 맞아, 주님 다시 오셔. 마지막 때야. 아는 것 말고요, 진짜 우리가 그렇게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됩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살다가, 복음 때문에 살다가 주님 때문에 죽어야 된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죽어야 된다면, 오늘 꼭 마리아가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꼭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꼭 주님이 내게 이 말씀을 해주시기를 꼭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계집종이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 주인이 애를 낳지 못하면 그 시종이, 몸종이 애를 낳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가 진짜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꼭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나는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주님의 재림을 정말 기다리신다면,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 때문에 죽게 되는 일이 찾아오거든.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거든. 기회가 왔구나, 할렐루야, 기회가 왔구나, 막 이런 열망으로. 아니, 우리가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 지금 그 열망으로 채우자 이 말이에요. 아, 난 못할 거야, 할 수 없다, 벌써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이미 성경은요 끝을 다 이야기해놨잖아요. 계시록의 교회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가지고 교회는 이미 끝을 본, 사도 요한이 기록하기를 교회는 승리했습니다. 아멘. 종말론은 승리의 종말론이에요. 그러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때 끝까지 싸워서 이긴 그 교회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열망이 내 안에 꽉 차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어느 때 정말 주를 위하여 죽을 일이 생기고, 우리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어야 할 일이 찾아온다면 끝까지 견딜 수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될진데, 지금도 이런 열망이 내 안에 없고 막연하게, 너무 막연하게 우리 신앙생활, 저부터 시작해서 너무 막연하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막연하게 교회만 다니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마지막 때 승리하는, 끝까지 싸워 이기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이기는 자입니다. 누구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낙원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누구요? 이기는 자요. 이기는 자. 그러게 우리는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 나를 확인해보고, 특별히 저는요 우리 모든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지받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지를 받는, 그리고 이 말은요 가로 열고 말씀이 책임지시는 인생이에요. 말씀에 지지받는 인생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보호하시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지지해 드릴 때 주님도 우리를,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내 말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내 말을 지키고 행했다는 거예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은즉, 우리가 주님을 지지해드리고 이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더니 이제 내가 너를 지켜 오늘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망이 내 안에 충만해야 돼요. 막연한 신앙이 아니어야 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부터 보면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목배임을 당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서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 라고 분명히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한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격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핍박이 있어도, 핍박이 지금 없어도, 지금 누군가 우리를 막 죽이려고 하지 않아도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관심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마 협박하지 않아도 이미 내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는 인본주의, 배타성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서 어떻게 해서는 오히려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이 완악한, 거역하는 태도가 내 안에 충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안 살려고 작정한 모습처럼 그렇게는 한번 진짜 살아보려고 충만해야 되는데 한번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보려는 그런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가. 그래도 뭐는 있어요? 들은 말씀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장차 다가올 부활을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 신념이 믿음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 주님 오시는 그날 버림받을 가능성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누가 복이 있습니까?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우리 인사했죠. 잘 죽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절에 왜 죽는다는 소리를 계속 하는가? 그럼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주 안에서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그 그날 뮤지컬 보셨나요? 거기에서 보면 이 찬양에서도 거기서 나오잖아요. 누가 진짜 복 있는 자인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있는 곳에 주 안에서 십자가 지고 주님 쫓아가는 그 현장에서 말씀 지키다가 주님을 우대하고 지지하다가 그 죽는 그 사명의 자리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죽는 자들, 죽는 곳마저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이 고난 주간을 쭉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묵상할 때요, 예수님이 자기의 임의로 하나도 하지 않으시잖아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때에 맞춰서 움직이셔요. 일찍 죽어서도 안 돼. 나중에 죽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정확한 때에 그 시간표에 맞춰서 예수님이 자기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게 때로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제사장들의 종들이 와서 예수님을 사로잡아 갈 때 예수님이 어디 도망가십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에는 예수님이 피하시기도 하시고 돌아가기도 하시고 의도적인 거예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죽으셔야 해요. 그렇게 죽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죽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생애를 마무리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애도 주님 안에서 죽을 수 있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지만 확인해 보자 이 말이에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 확인해 보십시다. 내 모습.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고자 함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고자 함이 없는데 어찌 부활이 있겠는가? 예수 복음 증거를 위해 죽고자 함이 없는데 어찌 부활이 있겠는가? 자, 그리고 어제 너무 마음이 뜨거운 게, 여러분들 기도 책자 다 받으셨나요? 이렇게 보면 우리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친척들, 다 서로 배우자들 위한 이 기도 제목, 얼마나 막 애절하게 써져 있는 것을 보면 막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근데 우리 안에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함이 없는데, 증거하다 죽고자 함이 없는데 어찌 부활이 있겠는가? 주가 맡기신 일에 충성하다가 죽고자 함이 없는데, 무슨 충성하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어요. 주가 맡기신 일에 우리는 충성하다가 죽을 만큼 주님이 맡기신 일은 내 목숨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우리 육신은 세월이 지나면 다 죽어요. 주를 위해 죽지 않고 다른 이유로 죽는다면 어찌 부활이 있겠는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를 위한 죽음이 있는 곳에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때를 따라 우리는 양식을 나누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서, 마태복음 24장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그 주인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가 아니냐. 어떻게 해서든 우리 막 갈망함이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온유하고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주를 위하여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육신은 죽어도 후퇴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목숨보다 크게 여기는 사람 다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는 환경이 어려워서 할 수 없어.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 사람은 탈락자입니다. 초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초월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시간이 없어 할 수 없어.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탈락자예요. 우리는 이 모든 환경과 상황과 시간도 초월해야 됩니다. 나와 생각과 뜻이 맞지 않아 나는 할 수 없어. 이 사람도 탈락자입니다. 초월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50일 작전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는 초월할 수 있는 능력, 우리는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한번 선포할까? 시작.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따라합니다. 주를 위해, 말씀을 위해, 주를 위해, 말씀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시간이 많아서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사 그 고의적인 시간 속에 여러분 내 죄를 끌어안고 죽으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래서 저래서 할 수 없다는 이유와 핑계, 오늘 아까 바울이 나는 어떻게 해서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발견한 사람이에요. 밭에 감추어진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다 버릴 수 있어요 지금. 왜요? 이 밭을 사서 그 밭에 감추인 부화가 내 것이 되기만 한다면 좋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이런 신앙 갈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시는 일에,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가시는 일에 기분이나 감정이나 돈이나 이해관계나 시간이나 환경이나 어떤 조건 때문에 막히시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요, 내 모습은요, 환경이 어려우면, 상황이 내 뜻대로 흘러가거나 해결되지 않으면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라고 도중에 물러서는 포기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요, 육신의 것은 다 포기해도 돼요. 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이 일에 우리는 절대 포기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을요 탁슈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탁슈.
탁슈가 무슨 말이에요? 네? 히브리어로 탁슈라는 말은 기한 전에 떨어진 열매를 탁슈라고 합니다. 기한 전에 떨어진 열매, 부활의 영광이 오기 전에 떨어진 열매라는 거예요. 추수 전에, 가을이 오기 전에 떨어진 열매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추수 전에 떨어지는 열매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탁슈가 되면 안 됩니다. 절대 주님의 뜻 안에서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세월 속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생명으로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요, 그 포도나무의 뿌리로부터 양분이 공급받아서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우리 옥상에 앵두나무를 심었어요. 앵두나무. 예, 그 묘목을 사다가 심었는데 살 때는요 그냥 메마른 가지 같아요. 신기합니다. 메마른 가지 같아요. 근데 심어놓고 한 달 정도 되니까 지금 막 싹이 올라오고 막 생명력이 느껴져요. 기대가 돼요. 뭐가 기대가 돼요? 야, 기한이 이르면 열매 맺겠구나. 근데 올해는 열매 안 맺어요. 예, 헛꽃 피고 내년에 열매 맺는다고 하는데 기한이 이르면 야, 열매 맺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겁니다, 진짜. 예, 어떤 열매가 맺어질지 기대가 될까요? 앵두나무 지금 심어놨으니까 앵두 열릴 거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사과나무를 또 하나 심어놨어요. 사과나무. 큰 사과 말고 작은 사과, 미니 사과. 그런데 이 녀석도 막 지금 막 생명력이, 예, 꿈틀꿈틀 지금 잎이 나고 이제 꽃이 필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그렇죠? 예. 여러분, 포도나무에, 예, 그 뿌리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은 그 가지는요 기한이 이르면 포도 열매를 맺어요. 사과나무도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농부가 추수의 때 열매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이 신령한 작품으로 만들어지기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예? 믿음의 작품, 충성의 작품, 주님을 사랑하는 작품,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예수님과 동역하는 이런 작품이 오늘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나와야 하는데, 이런 일에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고 교회 안에 주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여기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그냥 사정을 우리가 알라 이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예,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주님을 위해 바쁠 이유도 없습니다. 물질을 드릴 이유도 없습니다. 핍박을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주를 위해 그러니까 죽을 기회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예. 우리 이제 용희 집사 또 우리 예정 집사가 이제 4월 이제 몇 주 남았어요? 이제 나와도 돼요.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우리 열매, 뱃속에 있는 열매가 곧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열매가 나오기 전부터 불과 막 거의 막 6개월, 반년, 1년 전부터 우리 열매가 뭐가 필요할까? 열매가 태어나면 뭐가 필요하지? 예, 뭐가 필요할까? 막 고민하고 체크리스트 써보고 필요한 거는 사기도 하고 얼마나 알뜰정신이 투철한지, 예, 막 첫에는 막 다 새거 좋은 거 막 비싼 거 사주고 싶잖아요. 참 이뻐요, 진짜. 예, 그 당근마켓 아세요? 당근마켓 가서, 예, 정말 좋은 거 근데 싸게 하나님 다 공급하여 주셔서 막 집에 가득 채워놨어요. 저번에 가니까 집이 텅텅 비어 있었는데 아마 지금 집이 가득 차여 있는 것 같아요. 애기 침대도 갖다 놓고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이 아이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 아이가 태어나서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 뒤에 이렇게 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들 계시지만 너무 신기한 게요. 육아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찾아보면 다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이런 거 있으면 좋겠는데 찾아보면 다 있더라고요. 예? 필요가 다 채워져 있어요. 얼마나 관심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재정도 쏟고 마음도 쏟고 시간도 쏟고.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신랑의 일이 신부의 몫이잖아요. 주님의 일이 내 몫이라 이 말이에요. 나의 일이라고 믿는 사람은 바쁩니다. 왜 나만 바빠? 왜 나만 이런 일을 시키는가? 그럼 이런 사람도 탁슈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에 주님 다시 오시는 일을 앞당기는 일에 10가지든 20가지든 어떤 일이든 마땅히 충성해야 될 일로 여기는 사람, 이 일도 하나님 나를 시켜주십시오. 저런 일도 있다면, 저 사람에게 가서 예수를 전해줘야 될 일이 있다면, 저 영혼을 섬겨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찾아와도 해야 되고 핍박이 있어도 해야 되고, 이 일을 하다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여러분 영혼을 섬겨보십시오. 물질도 써가면서 해야 돼요. 밥도 사줘야 되고 선물도 해줘가면서, 그러나 물질도 써가면서도 아낌없이, 결국 그러다가 내 목숨도 주를 위하여 죽을 일이 있으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사람. 여러분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물쭈물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물쭈물하는 사람, 여러분 주님 재림하시면 탈락자가 돼요.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 애통하며 우는 자 되지 마시고 우리는 첫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성도라는 말은요, 성도라는 말은 이만큼 거룩하여지고 견고하다. 오늘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는 거룩하고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라고 했어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러니까 성도가 오늘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하는 성도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 근데 이 성도는 이만큼 견고하고 거룩하다고 해서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를 뭐 하시고 인치시고, 너는 내 것이다 인치시고, 할렐루야. 그 보증으로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 이만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하여 바라보실 때, 야 너는 복음 앞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복음 때문에 쫄딱 망해도 너의 명예가 훼손되어지고 때로는 굳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이 땅에서 매를 맞아 죽는 일이 있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어도 너는 나에 대하여 변하지 않을 자다. 언행 심사 가운데 변하지 않을 자다. 어떤 말씀을 하셔도 예하고 아니요 하지 않을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인치실 만큼 우리는 견고한 사람을 성경은 성도라고 말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나는, 우리 기초가요, 나는 변하면 안 돼. 여러분 이 세대는요, 변하는 건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가르칩니다. 왜요? 진리가 없기에, 불법이 가득하기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도 우리 대희 집사, 우리 영미자매 아직 결혼한 지 1년 안 됐죠. 이제 신혼부부입니다. 그런데 막 그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가면 갈수록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맞죠? 아멘. 송아지 울어요. 아멘. 네, 아멘.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이게 정상인데 세상 뭐래요? 사랑이 식어지고 변하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변하면 큰일 나요. 나는 변하면 큰일 난다. 변하면 버림받을 수 있다. 변하면 주님 맞이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기초가 있는 사람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작은 일이라도 우리도 변덕 부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여기 영혼 맡은 자들 우리 있지만 다 마음에 지금 품고 지금 우리가 중보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혼을 섬기다 보면요, 처음에는 막 열심을 내서
막 영혼을 섬기려고 하다가도 나중에는 얼마 가지 않아서 구역원들의 식구들에게 전화를 맨날 해도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영혼을 챙기는 일이 이제 막 고생으로 느껴지고 귀찮게 여겨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게 맡겨진 이 직분 감당하기가 싫어지고 실증나고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사랑이 없어지면 희생이 고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으로 감당하는 사람은 사랑이 희생이 아니라 기쁨인 줄 믿습니다.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으시는데 기쁨을 인하여, 오늘 당신이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시며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게 될 것을 바라보시고 이 일을 기쁨으로 여기시며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를 보면 목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중직자들 직분을 받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계시지 않겠지만 인정받으려고 하고 높아지기려고만 합니다. 여러분들 명예직인 줄 알아요. 명예직 아닙니다. 명예직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고 하지 않고 충성하는 일을 기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원수 맺고 비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 오시면 들림 받을 수 있을까? 저부터 정신 차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절당해도 끝까지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책임지려고. 정말요, 놀라운 것은요, 가족도 마찬가지고 어떤 교회 공동체 구성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책임지려는 사람에게 여러분 능력도 주시고 그 입술에 권세도 권위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정말로 내 문제를 여기고 기도하는 자요. 핍박이 있어도 주님의 명령이 나로 완성되어져야 되고, 고난이 찾아와도 주님 사랑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주님의 뜻이, 기쁘신 뜻이 깨달아졌다면 그 일에 후퇴하지 않고 내 삶을 내던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킬 수 있는 절대 변하지 않고 견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나는 내 것이라 인치시고 이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오늘 그런 성도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자든 작은 자든 부유하든요 가난하든요 죽음 앞에는 동일합니다. 주님의 재림 후에 여러분들 무엇이 있습니까? 세세토록 견딜 수 없는 지옥의 고통이 있는데, 자기가 그때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른다면 그럼 이만큼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런 고통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첫째 부활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 먼저 말씀 때문에, 그러게 이 영원한 고통이 오기 전에 우리는 말씀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시고, 먼저 견고한 자가 되셔서 인침받고, 먼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주 안에서 죽음을 택하는 자들이 되게 되시기를, 나를 날마다 죽은 자로 여기는 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에 후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 좌우를 앞뒤로 인사할까? 시작. 지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향한 열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천국을 향한 열망이 있으세요? 이 열망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 열망이 내 안에 충만해서 신앙생활요,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걸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왜요? 주를 위하여 죽으면 뭐가 있으니까요? 부활이 있으니까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몫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이런 사람은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주를 위한 죽음을 오히려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여러분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써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실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그냥 부활은 이런 거야 이런 이야기보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요. 정말 실제적인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고대하고 준비하여 자격자가 되어 언제 그날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오늘 밤이 되어서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 단장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주가 날 위하여 죽어주셨듯이 나도 주를 위해 죽으려고, 주를 위한 죽음을 피하지 않으려고. 예수님 십자가 피하셨습니까? 아니요. 나를 위한 죽음을 피하지 않고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한마디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 십자가 길 걸어가신 것처럼 나도 주를 위하여 이 죽음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는 이 믿음이 부활의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주를 위해 죽으려고 각오하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안에 몇 명이나 있을까? 죽을 각오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 기도하자 하는데 안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복하자,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누구를 위한? 저를 위한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 사랑하자, 충성하자, 근데 안 하는 것입니다. 이건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될 일도 아닌데 우리가 못한다면 내 영적 상태의 수준이 지금 나오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은혜에 감사해요. 우리가 예물을 드려도 예물의 크기, 액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거지에게 동냥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드리고, 뭔가 인색한 거예요. 마음 자체가. 우리 밥 한 끼, 커피 한 잔 안 마셔도 상관없지만 전 북한의 탈북민들 그 영혼들을 살리고자 선교하자 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아주 그냥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지만 작년에도 막 몇백만 원 보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그렇게 영혼 살리는 일에 너무 인색하여 드리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드려야 되는 순간에 내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아낌없이 주를 위하여 드릴 수 있을까? 이거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 스스로에게 해보는 이야기예요. 진짜 저는 늘 그날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려보는 거예요. 그날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다가 순교해야 될 일이 온다면 담임 목사부터 순교해야 되는데 내가 그날 두렵지 않고 내가 정말로 주를 위하여 깔끔하게 내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릴 만큼 준비가 됐나, 자격이 됐나,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이것도 인색하고 이것도 지금 온전히 깨트리지 못하는데 내 목숨을 주님 앞에 과연 드릴 수 있을까? 그날을 그려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산상수훈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부활의 소망, 천국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살아가기 때문에요, 세상이 너희를 향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민족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나로 인하여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근데 요즘 기독교 안에서도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욕먹을 짓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맞죠. 우리가 일부러 나쁜 일 골라하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 하면 안 되죠.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 예배 드리지 않는 것도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것도 꼭 제2의 종교 개혁인 것처럼 많은 유명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요즘.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는 칭찬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교회가 하는 착한 일은 그저 어떤 박애주의,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 불우이웃 돕기 이 정도 수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라보실 때 착한 일은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일입니다. 예수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의 공로에 미쳐서 그 사랑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 예배를 지키고자 목숨을 거는 그런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극과 극인 거예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극과 극인 것입니다. 세상이 지배하는 마귀의 역사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는 극과 극인 것이에요.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 천하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자라고 조롱했어요. 희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으시기에 그분을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셨기에 오늘 내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대신 누명 쓰이시고 죽어주심으로 완벽하게 갚아져 버렸기에 오늘 나도 주를 위하여 죽을 일이 있다면 피할 이유가 없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욕먹는다면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십시오. 정말로 충성하다가 우리가 영혼 섬기다가 그만 좀 전화해요 그런 분 없지만 그런 일을 당해도요 기뻐하십시오. 전도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욕먹으면 기뻐하십시오. 율법주의자라, 야 너 너무 극단주의자 아니야?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러고 욕먹고,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어리석게 볼지 몰라도요 우리 주님은 감동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어도 날 위해 죽어주신 내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님의 사랑과 우리가 어찌 이것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감동하세요. 작은 것 같이 주님 앞에 너무 작은 거지만, 내 생명조차 작은 거지만 주님은 이것을 기쁘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정해 주시고 인쳐주시고,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으니 내가 너의 시험의 때를 내가 면하고 너를 지켜주겠다. 이 약속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비록 가난하고 돈 없고 어렵고 살기 힘들고 우리가 고생 끝내려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이유가 나 너무 가난한데, 내 삶이 너무 지금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요. 그럼 시집가는 처녀가 신랑을 맞이할 이 결혼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사모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성도가 누구냐? 나는 죽어도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을 버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결론은 이 사랑의 절정.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 때 연료비를 세워준 거 아시잖아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 삶을 다하여 내 신랑 되신 주님을 버릴 수 없는 그런 사람. 이런 이 사랑의 절정이, 이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요 주를 위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이 그저 교회만 다니고 직분만 있고 모태 신앙이고 들었기에 알고 있기에 나는 주님 오시면 들림 받겠지 생각한다면 죄송합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에요. 푸념입니다. 주님 오실 때 인정받지 못할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때, 이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의 말씀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할렐루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우리도 썩지 아니함을 입어 다시 살아나고 변화되리라. 이때요. 이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어디에다 써먹을 것이며, 이때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물질 어디에 필요하며, 이때 이 호련의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이때 우리 가지고 있는 직위, 명예, 성공, 그토록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오늘 내 지식, 내 경험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오히려 주를 위하여 죽지 못하고
육신의 생명에 붙어 있어서 이 땅에 남아 있는 것이 오히려 고통이고 저주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주를 위하여 죽지 못하는 그때가 저주인 날이 곧 옵니다. 주를 위하여 죽지 못하고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 게 저주의 날이 반드시 오고 있어요. 외정 시대에도 순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말씀 쫓아갔습니다. 6.25 전쟁 속에서도 순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씀 쫓아갔습니다. 오늘날도 순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말씀 쫓아갑니다. 주도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듯이 나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의 신앙 양심인 줄 믿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히브리서 12장 11장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여러분이 종말적인 신앙을 살아낸 성도들의 고백 속에는 항상 부활의 신앙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기대가 있고 이것을 이미 발견하고 깨달았고 만났기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것을 발견했기에 억울한 일이 있어도 매를 맞아도 핍박이 있어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말 우리 승리하는 교회가 말세를 이겨내는 성도로 주님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주님 오실 때 들림받기를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날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중에서 주님 다 만나십시다. 할렐루야. 그날 여기 남아있어서 박집사 왜 거기 있어 하면 안 돼요. 다 공중에서 우리 주님 만나야 합니다. 정말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그러려면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견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 성령을 보증으로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목사님 당신 목숨 걸고 보증할 만한 성도 한 명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큰일입니다. 그렇죠? 보증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성령님 어떠실까요? 그래서 산상순의 결론에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그 길은 협착하다. 가는 이가 적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여러분 이런다고 다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하시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한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보고 왔는데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 비율은 전 세계 퍼센트가 아니라 교회 안에 그가 천국에 가서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이 사람도 와 있어? 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놀란 이 사람은 왜 없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비율을 봤더니 교회 안에 퍼센트가 그 많은 성도들 중에 20%인가? 2,000명이 한 명꼴 2,000명이 한 명꼴씩 들어간다는 거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그렇게 들어가는 자가 적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포기하시렵니까? 75억 인구 중에서 지극히 소수만 들어가고 있다면 그 중에 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결론입니다. 시간을 초월해야 되고 이 환경을 초월해야 되고 내 명예도 초월해야 되고 자존심도 초월해야 되고 혈육도 초월해야 되고 육신의 생각도 초월해야 되고 세상도 초월해야 되고 돈도 쾌락도 핍박도 심지어는 죽음도 초월해야 합니다. 왜? 그 너머에 부활이 있기에. 할렐루야. 주를 위한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습니다. 한번 좌우로 앞뒤로 마지막으로 인사하십시다. 시작. 주를 위한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를 위한 죽음 너머의 부활이 여러분들의 몫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 핍박이 고난이 있어도요 이 길을 통과하여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자가 돼요. 여러분, 이런 소망으로 충만한 누가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게 정말 맞아요. 누가 끝까지 순교할 수 있는, 어제 우리도 그 윈브란트 그 목사님 그 순교의 그 삶을 다룬 그 영화를 우리가 잠깐 봤는데,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그럼 14년 동안 옥에 갇혀서 모진 그런 매를 맞고 질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그 여정 가운데 또 예수만 부인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어지는데 끝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오히려 누가 와서 약을 주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주를 전하다가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을 더 사모하는, 여러분, 그런 순교의 세대들이 오늘까지 계속 쌓여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부활을 목도할, 주님 다시 오심을 목도할 영광스러운 세대가 되어져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어떠해야 되는가? 저부터 시작해서 내게 주신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여 그 너머의 부활에 참여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나를 살펴보니까 부활은커녕 쫓아가기 바쁩니다. 쫓겨가기 바쁩니다. 부활의 견고한 믿음, 거룩한 믿음을 주세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었기에.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인색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었기에. 주님, 제가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었기에 제가 날마다 주를 위해 죽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었기에 주여, 나에게 부활의 믿음이 없었음을 용서해 주세요. 부활의 믿음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이 된 신앙생활에 표대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